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관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꼬마 이은이가 어린이집에서 비타 500에다 자기 얼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러는데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비타 500 사랑에는 정수영이 2000mg과 사랑 100%가 들어있어 부모님의 피로를 빠르게 풀어드립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가 어버이날 지내 엄마가 그날따라 늦게 오니까 얘가 안절부절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어린이집에서 예웠대요. 어머니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얘가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젖먹이들이 하는 말처럼 어린아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저는 이제 깊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모델로 이렇게 대리자로 주셨지만 하늘 아버지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거의가 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73편이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음악가였고 왕이었고 시인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시들로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9편의 감사시가 있는데 오늘 또 감사시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 주의 뜰에 온 사람, 성전에 오는 사람, 교회에 오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버이날이라 아마 잘 사는 집들은 몇십만 원짜리 아마 부모님들을 대접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어른들 대접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명예도 돈도 많은 것이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복이겠죠. 그러나 성경의 복은 다릅니다. 항상 시편이 150편인데 1편은 서두예요. 서론적인 것을 전부를 요약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한다. 악인의 깨, 생각 이런 생각들을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가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습관화된 거, 오래된 간습 같은 거, 잘못된 교만된 것들, 만성화된 것들에 그것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다. 푸르름을 청청함을 잊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의 길, 의인의 길, 복된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 이게 딱 나눠져요. 그것을 어느 길로 택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죄인의 길에서 나오지 못하고 오만한 자에 앉게 되면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발목에 빠졌을 때 빨리 나와야지 돌이키지 못하면 그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멀리하는 거죠. 멀리하고 또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면서 그러면 나 죄 짓지 않으려니까 운둔 생활해야지 산에 들어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자녀들이 효도가 뭡니까? 수시로 전화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그런 정이 끈끈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녀도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늘 대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조영규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영혼이 잘되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윗은 지금 시편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찬송이 성전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내인들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밤새 준비를 하고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지정된 시간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밤새 동안에 성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송하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감사로 채워질 때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찬송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요소 중에 찬양은 드리는 거예요.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찍부터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만 주님이 지으신 목적이 내 백성 나의 찬송을 이어서 지었다. 이사야 4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시온에서,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서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자신의 죄가 힘겹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다윗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은혜를 배은망덕하죠. 은혜를 받았는데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처럼 오히려 온수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온수로 갚는 자가 있어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의 주권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상식과 이성으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도 잘 드리다가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그때부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간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 조건도 기뻐할 이유도 없는데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해라.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깜깜한 깊은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그럼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다윗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시온에 오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온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해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고도 이거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고백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자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온 뿌리가 되신 주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철철이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티끌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매여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못하나 못 박아요. 못하나 뭐 빨래 하나 못 널어요. 뭐 제사 때 빨랫줄을 못 넘어온다나? 빨랫줄도 못 넘을 신을 왜 섬겨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있는 그 주의 전, 주의 뜰, 성전, 교회,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흡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 물론 다윗 때는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막이었죠. 법궤가 있는 성막. 그곳에 나아가면, 죄인이 나아가면 죽어요. 죽음이에요. 죽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갑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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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나는 망하리로다. 죽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속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는 그분의 피조물. 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에서 먼 나라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이렇게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면서 6절에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고 권능으로 띄우셨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그 위엄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산을 우상시해요. 큰 산, 높은 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조하신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한 가지는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만물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계가 정확하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교통신호만 5분만 고장나도 난리가 나는데 이 우주라는 큰 집은 질서 정연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먹이고 이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이 먹이고 이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틈새에 피어나는 민들레 하나도, 제비꽃 하나도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께 늘 감사해요. 그 속에가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공평하게 공기를 주시면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예수님을 통한 특별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주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뭐 하자고요? 하나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가 하는 말이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땅끝에 사는 자, 땅끝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어두운 그늘에 있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까지도 그들이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뜨면 감사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또 감사로 영광 돌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느 눈 못 보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일은 없다,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고 나면 내일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로 눈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종말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가 얼마나 죄가 간용했을 때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고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무지개 언약을 주셔요. 무지개가 그래서 뜹니다. 알고 계십시오.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심음, 거둠, 겨울, 여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섭리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 받기에 합당하셔요. 시편 95편에서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뛰어나신 왕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찬양을 드리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연달아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퉈요. 모세하고 다퉜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나하고 다퉜다로 봐요. 그러면서 오직
이렇게 말씀을 하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잖아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40년 동안에 근심했다. 너희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을 내가 근심을 했다. 그 세대로 인하여 내가 근심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들아,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1세대는 광야에서 갈렙과 여수만 빼고 다 죽습니다. 이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질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와 그분께 전폭적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셔요. 주의 전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인가? 한량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9절에 그렇게 하셔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땅이 바짝 마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다? 갈라지죠. 쩍쩍 갈라져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생수가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을 때 찬송 드릴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물이 되어서 심히 윤택하게 한대요. 기름진 땅이 되게 한대요. 옥토가 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땅을 예비한 후에 곡식을 주십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데워 주셔요. 넉넉하게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돼요. 주의 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돌보시고 끊임없이 좋은 것들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밭고랑이 물이 넉넉해요. 평평해요. 이게 경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비로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담비로 우리 심령에 복을 주신다고. 넉넉하게 충만하게 물된 동산처럼 차고 넘치는 복들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차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싸게까지 복을 주셔요. 싸게까지. 주의 은택으로, 은혜로 한 해를 관시우십니다.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때문입니다. 그 소리예요. 한 해를 마무리를 잘 짓습니다. 곡식과 차고 넘치는 모든 것들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으로 풍족합니다. 풍부합니다. 그러면서 들의 초장에도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기름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그 기름이 초장에까지 흘러 넘쳐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푸르른 초장이 양떼로 가득 차요. 골짜기는 곡식들로 덮여졌어요. 오곡백과로, 과실나무로 철철이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뻐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로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사모님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게 어떤 글이냐면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시에요. 아침의 쉼표라는 황미경 사모가 쓴 글입니다. 디즈니 만화 곰돌이 푸가 매일처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하는 말이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이 무슨 날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오늘. 그런데 전혀 대화가 맞지 않는 것처럼 이 곰돌이 푸가 이렇게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오늘이라는 날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오늘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 가능성을 보면서 외치면서 주문처럼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 곰돌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친구는 별과 같아 보이지는 않아도 늘 거기에 있다는 걸 알거든. 그래요. 그 친구. 그러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한결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힘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다. 보이지 않아도 늘 언제나 거기 계신 분, 애써 지은 미소 속에 가려진 눈물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다가와 주시면 먼저 헤아려 주시고 끝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제일 좋은 날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은 계속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늘 오늘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나를 창조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아까 찬양,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김동국 목사님이 쓰신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 불로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그분의 목소리로 듣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큰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